여러분, 4월 3일 금요일 우리 시편 57편, 58편 말씀입니다. 제가 교재 42페이지를 읽겠습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잊지 않고 기도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58편에서 다윗은 폭력이 난무하고 정의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현실을 안타까워합니다. 이런 불의한 사회가 된 것은 통치자의 타락과 무관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통치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사람의 충고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할 때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이런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지금은 악이 득세하지만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날이 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시편 57편, 58편 오늘 두 편의 말씀을 봅니다. 두 편도 다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먼저 여러분 57편 보시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그 다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장인인데, 그죠? 사울 왕이 자꾸 다윗이 백성들의 인기를 더 많이 얻게 되자 이걸 경계해서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여러 번 시편에서 확인한 대로 사울 왕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다닙니다. 그러다가 오늘 표제처럼 굴에 있을 때, 이게 아마 아둘람 굴일 수도 있고 엔게디 굴일 수도 있고, 다윗이 이제 피하다가 숨었던 동굴이 두 개 나오니까 두 동굴 중에 한 동굴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신의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다윗은 사실 잘못해서 지금 도망을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이 잘못한 게 없는데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을 다녀야 하는 안타까운 신세가 다윗입니다. 자, 57편 1절 2절 말씀 다윗의 기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그리고 첫 번째 오늘 기도 제목은 기도의 특권을 누리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특권을 누리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지은 시편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중에 다윗이 열심히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다윗을 구해주셔서 다윗이 찬양한다. 그죠? 고통, 기도, 회복과 승리. 너무 이게 많이 반복된다, 이런 느낌을 여러분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이게 특권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생에 고통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특권입니다. 힘들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특권을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는 게 되는 거죠. 다윗의 위대한 점은 우리가 거듭 확인하지만 어려움과 환난 때 사람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며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했다. 여러분, 이게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왜 특권일까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한 전능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아무 힘없는 신이라면 기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니까 이 기도가 특권인 거죠. 무당들이 굿을 하죠. 무당들이 하는 굿은 그 귀신을 달래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리고 다른 유교나 불교나 하는 종교들도 근본적으로는 내가 스스로 수도를 하고 내가 스스로 수양을 하고
내가 스스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한다. 해도 안 되는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위로를 받는다. 이런 종교성이 없습니다. 유교도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믿는 사람들 절에 가서 뭐 이렇게 탑돌이도 하고 시주도 하고 공양도 하지 않느냐. 그건 불교의 종교적인 형태인 것이지 원래 석가모니 부처의 가르침에는 나에게 기도하라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나 유교는 기본적으로 자력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만 고난 앞에서 불안하고 괴로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열심히 거룩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한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 여러분, 어렵다, 기도한다, 회복한다. 똑같은 이야기가 또 반복된다. 결코 그게 아니라 기독교인이 기도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권이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그 기도대로 응답을 해 주시니까.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여러분의 가정 형편과 경제적 상황과 건강 문제,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를 놓고 기도의 특권을 누리시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찬양의 특권도 누리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특권, 두 번째는 찬양의 특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특권입니다. 자, 다윗이 당한 공경이 얼마나 큰 것인가 57편 4절 보겠습니다. 57편 4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지금 너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고 사울 왕의 최정예 군사와 사울 왕이 추격을 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비유하기를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산다. 사자들은 지금 다윗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 사절을 제가 좀 더 쉬운 번역으로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사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 있어 보니 그들의 이빨은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았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9절 말씀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것도 특권입니다. 힘든 지금 같은 상황에서 다 힘들다, 다 어렵다 말한데 힘들고 어렵다고 말한다고 환경이 나아지는 게 없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찬양을 흥얼거리고 그 찬양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고 그 찬양하면서 내 마음에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의 중요한 수단을 우리가 얻은 겁니까? 기도도 특권이요 찬양도 특권이다. 그 여러분이 일터에서 일하실 때 늘 찬양 틀어놓고 일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 늘 즐겨 듣는 찬양 틀어놓고 커피 내리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항상 찬양과 함께 시작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그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내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기도의 특권, 찬양의 특권.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58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자, 여러분 58편도 다윗의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죠. 58편의 배경은 57편하고 같습니다. 지금 사울 왕과 최정예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시편 58편은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왜 사울 왕 당신은 나를 죽이려 합니까? 사울 왕과 따라오는 그 최정의 군병들, 그대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군인인데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왜 왕의 명령을 하나님 명령보다 중요하게 여기느냐? 더 나아가서 왕궁에 있는 사울 왕의 신하들아, 임금이 잘못된 길을 가면 그대들이 막아야지 하나님의 정의를 집행하라고 신하의 위치를 주셨는데 왜 그러지 않느냐? 그래서 1절,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는데 어찌 잠잠하냐? 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잘못된 일을 획책하고 수행하고 저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58편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 제목은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게 하소서. 특별히 여러분 4월 15일 날 우리 총선이 있습니다. 나와 같은 지역이다, 나와 이런저런 연관이 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할 일꾼을 뽑고 이 지역의 민심을 잘 대변할 일꾼들을 뽑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저도 요즘에 전화 많이 받습니다. 국회의원 후보다, 그리고 아는 분 통해서 좀 만나자, 식사하자. 제가 안 만납니다. 정중하게 연락은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훌륭한 정치인이 되십시오. 따로 제가 만나거나 설교 시간이나 아니면 목회 서신이나 이럴 때 제가 특정 정당을 비호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바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그분들이 바로 서도록, 바로 선 분들이 선출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정의를 말해야 되는 지도자들이 정의를 말하고, 사랑을 말해야 될 때 사랑을 말하고, 그래야 이 나라가 더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온 나라와 여러분과 온 세계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드시지만 기도의 특권을 누리시고 찬양의 특권을 누리시고 또 이 땅을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자가 되게 하시고 4.15 총선을 통해서 그런 일꾼들을 주님께서 선발하여 주옵소서. 선출할 수 있게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셔서 오늘 하루도 찬양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